에베소 6장 1절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6가지. 첫 번째, 자녀들을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는데 자꾸 낙담시키면 자녀들은 노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소망을, 그건 자기 소망인데 자기가 못 이룬 뭐 꿈이 있다든가 이런 걸 자꾸 자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이게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은 자기 길이 있는 건데. 세 번째 뭐였습니까? 내 자녀를 누군가와 뭐 형제간이 됐든 뭐 이웃집 누가 됐든 간에 자꾸 비교하는 거. 너는 왜 그러냐, 쟤는 이런데 뭐 이런 거. 반만해라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노엽게 한다고 그랬고요. 또 자녀를 노엽게 하는 네 번째는 자식들 앞에서 자꾸 염려하는 거. 뭐 생활비가 없는데 무슨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자녀들이 이제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자녀 노엽게 하는 5번째는 자녀들 앞에서 가정이 평화하지 못하고 자꾸 다투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들이 노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편애하는 거. 그것도 이제 자녀들을 아주 분노케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이제 소극적인 측면이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는데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가 뭔가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적극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는요, 내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해 줘야 돼요. 자꾸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이걸 자꾸 어려서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나중에 따라갑니다. 2류, 3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가 아니야. 그보다 정말 중요한 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상급도 거기서 받는 상급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걸.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양 자란 아이하고는 나중에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 이런 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가치관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가치관이 아직 형성이 안 됐으니까. 또 어른 되면 나름대로 가치관이 다 있거든. 그걸 깨치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믿어져 갈 때, 그게 확실해질 때 내 자녀들이 이제 그걸 배우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해갑니다. 안 그러면 내 자녀들이 맨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하는 거야. 뭐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고, 무슨 뭐 지위를 올라가야 되고, 뭐 계급장을 뭘 달아야 되고, 이게 다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면 영적인 세계에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는 아예 나중 얘기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빨리 따야지, 얻어야지, 취해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 가출 누른 인생을요, 이제 2류 인생, 또 3류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인류가 될 수 없어요. 예.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든 절대 인류는 될 수 없습니다. 옛날 그 영화 배우들이 일생을 쭉 이렇게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무슨 뭐 게리 쿠퍼, 그다음에 뭐 존 웨인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보면은 세상에서 그 누리려고 따려고 엄청 노력들을 하는 거야. 근데 끝에 가서는 다 그 죽는 거에 어떻게 끝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일생이 쫙 나와버리니까, 아, 저게 저렇게 일생을 파란만장하게 이렇게 과정을 거쳤는데 결론은 저렇게 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다 보겠더라고. 나는 그거 보면서 여기서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은막의 화려함, 세계적으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마린 몬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근데 끝내 가서 어떻게 저들이 인생을 맞추는가 하는 게 쫙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앞으로 올 영혼의 세계, 이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 걸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전혀 그 대비가 안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은막의 스타로 살았는지 총 결산을 내면 2류, 3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인생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중요성, 영원한 세계의 가치, 영원한 세계에서 받는 상급의 필요성,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래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 그렇구나.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여기는 목숨 걸 일이 아니구나. 내게 정말 중요한 건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게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세계가 있는데 중요한 세계는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중요한 거다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옛날 어떤 노인이요. 자기 집, 딸 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딸네 집이 어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 전에 그 왔을 때 딸네 집 담장에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 그 도인은 뭘 이러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게 계속 안 변하는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내 눈으로 봤으니까 고양이 앉았는 거. 그것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걸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담 위에 고양이가 앉았는 집이 우리 딸 집이다. 이렇게.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 같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해요. 이거 10년 후면 이거 있지 않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하죠. 뭐 이런 것도 눈에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나 10년 후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 없어져요. 돈 내 지갑에 있는 거요. 그 1년 전에 넣어놓은 돈도 아니에요. 그거요. 불과 뭐 한 주 전인가? 뭐 2, 3일 전에 넣어놓은 돈입니다. 그거. 눈에 확실히 보이지만. 그래서 그거 그렇게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건데 그렇게 가치를 둔다는 건 자기 그 딸네 집 그 담벼락 위에 고양이 있는 거 그거 믿는 거는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만 강조를 하는 거야. 보이는 거. 그건 금방 없어지는 건데 그게. 영원하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애들이 그냥 그것만 그게 다인 줄 알고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그 노인이나 다를 바 없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걸 차지하는 게 제일 아주 괜찮은 인생이냐. 그걸 자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점점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삭막해지고 사실상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바보가 돼가는 거야. 생각을 못해. 생각을.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전부 결정해버리니까 그 뒤에 무슨 세계가 더 있다는지 더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게 바보라 바로. 더 좋고 영원한 게 있는데 그걸 놓치니까 바보죠. 전에 그 방학하고 이제 애들 오면 통지표 가지고 와요. 그럼 거기 석차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미처 문도 열고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는 거야. 몇 등 했어? 몇 등? 이번에 뭐 3등 했다 그러면 다음에 2등 해고 그 다음에 또 1등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목표만 강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그 자녀의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인 양 이렇게 인식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나중에 바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전에요. 그 모 도시 뭐 대구라고 그러던가요. 거기서 이제 가스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가스 폭발하는 바람에 그 신문에 나왔던 거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들 중에 그 학교에 성적이 좋은 우등생이 몇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은근히 좋아하더래. 자기 경쟁자 없어졌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 중에 몇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산 것으로 밝혀지니까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 실망들 하더래. 경쟁자가 안 죽었다고. 이게 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면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주류를 이루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내 자식 하나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아이들이 또 그렇게 자란 아이들로 서로 이제 싸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있죠. 무슨 학교 어디 나와야 되고 그게 전부야. 그냥 전부. 모든 것에 모든 거야. 그게 심지어 어떤 부모는요. 학과를 선택하는데도 그 아이가 적성이 뭔지 소질이 뭔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야 어떤 과 가. 그럼 취직이 잘 된다 거기. 그리고 어떤 과 빨리 가. 돈 많이 벌어. 이런 것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적성이 뭔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어느 과를 가면 무슨 취직이 잘 된다더라. 또 무슨 과를 가면 돈 많이 번다더라. 그런 데만 이제 기준을 두는 부모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자식을 그런 식으로 자꾸 대하게 되면 자녀의 머릿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중에. 그렇잖아요. 누굴 밟고 이래서라도 난 가져야 돼. 근데 걔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쟤를 밟고 내가 가져야 돼. 그럼 둘이 나중에 그들이 사는 세계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고 중요시 여기게 되면 그러면 뭐 사회도 삭막해지거니와 그 아이 자체가 점점 저질이 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이 저질인 거예요, 바로. 뭐 손에 쥐어야 그게 되고, 요것만 따라가는 게 그게 되게 무슨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 저질입니다. 그렇게 나가면요. 뭐 기껏 해봤자 인류밖에 안 돼. 절대 인류는 안 됩니다. 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부모가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보고, 그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우리 부모들에게 투자를 하는구나. 그럼 나도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심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다 교육이거든,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고 성서적인 가치관을 자꾸 넣어줘야 돼. 그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손에 뭘 쥐는 것도 아니야. 지갑에 들어가는 것도 우선 보이진 않아. 그래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게 영혼을 결산한다는 거. 이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 뭐 믿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뭐 헌신, 뭐 영원한 상급, 천국 그런 거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중요한 실체거든요.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믿고 본을 보여야 되고. 그게 이제 내 자녀를 진정으로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로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우선 보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러나 인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 현재 그래요. 뭔가 얻고 누리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망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자꾸 얘기를 해주면 그 아이는 오히려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생기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희망이 없으면 애들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천국, 사랑, 믿음, 소망, 헌신, 뭐 영원한 상급 이런 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물론이고 모든 부모들이 이걸 강조하면 참 좋아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을 가르치면 그러면 그 아이는 일생 동안 정말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가지 문화가 있어요. 이 하늘과 연결된 수직 문화가 있고 이 땅에서만 통하는 수평 문화가 있습니다. 수직 문화는 문자 그거예요. 위하고 아래로 연결된 문화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문화하고 하늘과 연결됐으니까 수평 문화는 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화입니다. 세상 인간들의 문화하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문화하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마이클 잭슨, 무슨 마돈나, 서태지 유명했죠. 세월이 가니까 세월 따라 다 가버렸습니다. 또 새로운 인물들이 또 나와. 또 그 인물이 가면 또 새 인물이 또 오고 계속 그런 거거든요. 유행 따라 사는 이 수평 문화는요. 눈 깜짝할 사이라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야. 순간이다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주체들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거든요. 돈. 그것도 결국 보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돌아 그것도. 없는 거 하면 있기도 하고 또 있는 거 하면 없기도 하고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아무튼 이 수평 문화라는 건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하늘과 연결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세월 따라 유행 따라 막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행을 세상 문화를 상징하는 수평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또 나도 늙어가거든. 본인들도 늙어가거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때는 뭐 우울증도 생기고 이거 그게 단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 보장이 안 되거든. 뭐 외모가 또 너무 멋있다고 해서 그것 다 했는데 보니까 그게 그냥 있냐고 그 외모가. 얼마 있다 보니까 전혀 그 모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망하고 이 수평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실증을 잘 냅니다. 실증. 물건은 멀쩡한데 바빠.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서울 어느 부자들이 사는 어떤 동네는요.
멀쩡한데 물건이 다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는데 유행이 바뀌었다고 그냥 버린대. 세상 수평문화에 물든 사람은 교회도 막 바꿉니다. 진리 따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막 무슨 쇼핑하듯이 바꿔요. 기분 따라. 그러나 하늘로부터는 수직 문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 창세기 때나 신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수직 문화에 딱 내 중심을 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가든 또 어떻게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 세태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 사람 중심이 딱 있는 거예요. 멋있죠? 이 수평 문화에 있는 사람은 그 줏대도 없고 그냥 하늘과 연결된 그런 정신 문화에 젖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그 문화의 중심인 말씀이 안 변하니까. 이 풍랑이 막 불어도요 깊은 바닷속은 전혀 흔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태풍이 그렇게 막 바다 위로 불어쳐도 깊은 바닷속은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답니다. 그래서 하늘과 연결된 수직 문화, 신앙에 젖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멋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인생. 딱 세태와 관계없이 딱 거슬려서 올라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어디가 빛이 나거든. 멋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영적인 가치관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저런 바보같이 돈이나 버는데 무슨 그거나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 역할을 찾고 앉았어. 그 인기 끄는 그 역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늘과 연결된 성경과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된 수직 문화 그게 이제 젖게 되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 대도 그런 걸 먼저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애들 대 가게 되면요. 이 천지가 괴상하게 변합니다. 앞으로. 막 무슨 온도가 올라가서 막 바닷물이 넘치질 않나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는지 무슨 뭐 난리가 벌어질는지 천재지변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수직 문화로 하나님과 대고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정신없이 흔들리고요. 그 누가 보면 보세요. 땅에 일어날 일이 얼마나 무섭게 보이는지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 공중 재림하신 그날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수직 문화하고 연결돼야 돼요. 이 수평 문화라는 게 세상 문화라는 건 매사에 보이는 거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안 해.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생각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평 문화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 없는 행동. 그래서 수평문화에 젖은 사람들의 특징이 생각이 없어 그냥. 요즘에 수평문화 애들이 젖다 보니까 생각하길 싫어한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선호하는 거야. 그냥 탁 누르면 나와. 누구든지 그래요. 보이는 것 위주로 살다 보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자꾸만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에 제일 강조한 메디테이트, 묵상하라는 거거든요.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안 되겠습니다만 수평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러나 이제라도 바꿔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하든 내 자녀들에게 수직 문화를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여동치 않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바로 수평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문화라는 게 수평문화. 위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끼리끼리 사람끼리 연결된 문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자꾸 이 세대를 본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교회는 이 세대로부터 방어하는 게 중점입니다. 방어가 되면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방어가 안 되면 뚫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방어 안 되면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뚫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더 짙어져야 돼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원리 똑같습니다. 농도가 짙어져야 농도가 엷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먹물 한번 큰 물에다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먹물이 농도가 짙죠. 그러니까 맹물로 그냥 퍼져나가지 먹물이 먹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 농도가 훨씬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 세상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대치도 안 돼. 그냥 막 들어와. 그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미치려면 더 농도가 짙어져야 됩니다. 농도가 짙은 건 낮은 곳에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직문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을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일생 동안 흘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아까 요동치 않으리 찬송가 그대로 되려면 농도를 자꾸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하고 자꾸 연결해야 돼, 하늘하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 세대가 바로 수평문화라니까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자꾸 이 세대를 본받게 하면 안 돼요. 수평문화거든요. 이 세대에 있는 게 전부 수평문화입니다. 그게 하늘하고 연결된 문화가 아니라고. 끝내 결말은 딱 결산이 나오더라고. 신앙이라는 거는요, 언제 무너지냐면요, 세대차라는 게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요. 그래서 신앙을 그냥 무너뜨리지 않고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세대차가 있는 거야. 신앙이 무슨 세대차가 있나? 하나님 믿는데 무슨 세대차가 있나? 근데 사단은 자꾸만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세대차라는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배도 따로 드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른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가 안 되죠. 이런 애들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따로 드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신앙을 받아들입니까 지금? 전혀 못 받아들여요. 몰라요. 아유, 그건 어른들의 신앙 세계인지 뭔지 하여튼 어른들의 세계인지 우리는 아냐. 아니, 신앙이 하나님 믿는데 무슨 세대차가 어딨나? 똑같지. 아브라함 시대하고 다윗 시대하고 다를 게 뭐 있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요. 함께 드렸기 때문에 얘네들 신앙이 우리 신앙하고 엇비슷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대차가 있다. 신앙이 세대차가 있으니까 애들 따로, 중고등부 따로, 또 그 다음에 대학부 따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이 괴리가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 그대로 내려가지 않고 자꾸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같이 모입니다. 예수님 때도 애들부터 어른까지 같이 모였지. 그래서 그 오병이어 때도 애가 가져온 떡 내놓고 그러잖아요. 어디 따로 모였습니까? 천주교가 이 계급 제도를 만들면서 따로 모이고 했는데 그거 정말 독소 조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따로 들고 중고등부 따로 들어봐요. 우리 신앙하고 이제 관계가 있겠나? 전혀 딴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과 손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손자나 할아버지나 나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할아버지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다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세대차가 안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이 전 세계 성공한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이 성공했다니까 연구들 많이 하고 무슨 논문도 써내고 그러는데 진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뭔지 몰라.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요, 세대차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 회당에 가게 되면요, 갔다 와서 견학하고 배우고 온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 무슨 교수님.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 예배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같이 모이는데 그럼 순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한다라든가 뭐 시작하는 뭐 무슨 종을 친다라든가 그 이들애들이 하는 거예요. 한 순서를 맡아가지고 무슨 애들 따로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참 인상 깊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애들 조그만 애들하고 그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세대차 없는 교육.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몇백 년이 흐르고 몇천 년이 흘러도 옛날 그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게 된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그들의 세계가 따로 그냥 빗나가 버린 거예요. 네. 그들 보면 부르는 노래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신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 부모들의 신앙이, 우리 그 뜨거웠던 신앙이 아이들한테 전혀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요, 원래 교육은 교육자가 주체예요. 그렇죠? 피교육자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른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본을 보이는데 그 본을 보이면 본을 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본을 받겠지. 따로 해보니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선생, 부모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 또는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되고 본을 보일 때 아이들도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그게 영향을 미치려면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 여러 번 강조했듯이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세계. 부모가 자기들의 세계, 어렸을 때는 커서는 자기 주관이 생긴다면 모르되 어렸을 때 보는 세계는 이제 그들의 세계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일 처리하는 방법, 또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 이걸 다 이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어른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본을 보이는 장소가 예배가 같이 드릴 때 된다는 거예요.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게 되면 늙어도 그것을 이제 안 떠나는 거야. 어렸을 때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마땅히 자기 자녀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된 수직 문화, 말씀에 연결된 문화, 그런 가치관을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학교 선생에게 맡겨도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요. 그들도 이미 수평 문화에 이제 길든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맡겨도 안 되지. 그렇지, 학교 선생들도 수평 문화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수직 문화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주교육은 그 부모와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크기 전에. 어떤 속담에, 뭐 중국 속담이라고 그러던가요? 오늘 나무를 심으면 훗날 그늘을 얻는다. 그런 그래서 훗날 그 자식을 통해서 시원한 그늘을 맛보려면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주의 교양과 후원계로 양육할 때, 오늘 말씀대로 그때 그들이 우리의 진짜 그늘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그늘은 무슨 그늘,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부모와 자식이란 큰 주제하에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하나님의 명령,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는데 뭐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에서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건 6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낙담시키지 말라, 부모의 소망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자식들 앞에서 염려하거나 가정 불화를 일으키지 말아라, 편애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큰 2번째 포인트로 부모가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문화, 수직 문화와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모두 부모 자식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